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며 나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비로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천대에 이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명기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 제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떼쓴다고 몸부림친다고 여러분 내 삶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그 가정을 축복하겠어요? 그 교회를 축복하겠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죠. 여러분들이 꼭 그 사실을 아시고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6장 말씀 성도들 사이의 송사 문제와 성도의 몸 관리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영적인 형제다는 거죠. 영적인 형제.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가족이다, 패밀리다, 영적인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영적인 형제인 성도들이 너희끼리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재판하고 이러는 것들을 너희들 사이 안에서 해결하지, 그거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 가져나가 가지고 송사를 하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구체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이 보세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5절로 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요,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세대 사람들이 이게 자리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중소형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대형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지금도 크고 작은 송사가 끊임없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가 한국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하나의 영적인 교범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 세상 법정에 가져가가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고 성직자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한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싸움도요,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해결해야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성교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죠? 구원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늘 보고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잘 살기만 하면은요, 성교의 문은 열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리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요, 돌을 던지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습도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지, 우리 교회가 크게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는 세습 하는 것이 옳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주의 전이에요. 어느 한 개인의 기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를 위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일반 기업도 그렇게 안 물려줘요. 전문 경영인들을 세워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래야 기업이 건강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이게 교회가 저게 하나님의 전이냐, 아니면 누구 개인의 기업이냐 말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습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말이야. 평신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성직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습 때문에 성교의 문이 얼마나 막혔는지를 알아야 돼요. 20대 젊은이들이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교회 가지 않는 이유 중에 첫 번째 넘버1을 뽑는 것이 그 세습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교의 문을 다 닫아놓는 그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강한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자, 우리의 몸,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의 전답게 거룩하게 잘 관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내 몸이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고 활용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바 된 겁니다. 우리가 그 피의 값을 매길 수 있을까? 돈으로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당신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거룩한 전,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을 창기와 함께 합하고 우리의 몸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욕하고 탐욕에 우리의 몸을 내어 던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성도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 예?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고.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언제나 보면은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제도 묵상했죠? 술 취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또 오늘 말씀에는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란 말이 나오냐 그러면서 참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 또 성경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보세요.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전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말을 하니까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일이 되고 얼마나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기 전에는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막 굴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성도고 내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나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주인공이 됐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성전 뜰을 받는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알곡도 있고요, 쭉정이도 있어요, 염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마지막 날에 가면은 다 알곡과 쭉정이 다 갈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우리 중에도 나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그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 향해 선포한 메시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자기의 몸을 방탕하게 함부로 그렇게 놀리면서 그러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죠.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니 얼마나 노력해야 할까요? 얼마나 몸부림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고는요 결코 경건하게 살아가기 어려워요. 가만히 내버두면 그냥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 이른 새벽에 여러분 경건의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자칫 방심하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의 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경건한 가정으로 잘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찬양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성교회나 교구나 목장이나 여러분 때문에 정말 성령의 전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